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 오늘날 정치를 보면은 너무나도 혼돈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지난 주간에 중간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영향을 미치는 첨예한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성적표가 갈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다 일단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서 박수를 치고 연설 가운데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우리나라 따라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분열이 일어나지는데 미국도 저런가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요. 촛불 지금 두 번째 또 든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선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정치가 그냥 정치가 아니라 지금 정치는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징후가 무엇이냐? 어떤 상대의 단순한 과오가 있으면 그 과오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악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 현상, 적대감이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주민들, 시민들까지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정치 활동은 종교화되어져 가는, 우상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거기에는 돈이 최고, 재정적인 형통함이 최고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도 그렇고 다 물질적인 것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사랑과 탐욕과 성, 여기에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체 문화로 세워진다든지 권력, 정치적인 성공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어떤 비리가 있든지 경제적인 기업가들과 결탁해가지고 돈을 더 끌어당겨서 더 정치 자금으로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게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빈자리에 반드시 성, 권력, 이 탐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관 중에, 신론 중에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삶에 딱히 개입할 필요가 없는 신, 그 하나님이 이신론이에요. 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개입을 하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행복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삶에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내 영혼의 선장이 바로 여전히 나인 것, 이것이 이신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어떻겠길래요?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지만, 요나 이야기로, 요나의 선지자의 사역의 깊은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야,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배반하고 불평하고 도망가는 그런 이상한 선지자였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유사한 잘못된 이신론의 신앙이 아닌가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요나가 이 요나서만 쓴 것이 아니라 요나에 관해서 글을 쓴 내용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선지자 요나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요나가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우상숭배가 많지만은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다고 멸망한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잠시 잠깐 그래도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시간을 주도록 선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이 새롭게 일어서는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요나서에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모습,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이 더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적대하면서 이렇게 북쪽에서 잔인하게 공격해오는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서 예언을 외치라고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갔죠. 욥바에서 마침 배가 나타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명을 일으키고 선지자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지를,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지역으로 가라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힌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첫 번째로 실패가 두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 지금 아수르 제국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막강한 도시입니다. 거기 앞에 가서 그 이방 민족들, 그 거대한 니느웨 대제국의,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수도 수십만 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땅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도 힘든데, 이방 땅에 가서 그것을 외치라고, 회개하고 외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조롱 아니면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라도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서 외치면서 성공해가지고 요나의 사역이 성공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사역의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는 게 좋지 그들을 왜 회개를 시켜야 되는지.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일지라도 성공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요나는 국수주의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수주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중국도 미워하고 일본도 싫고 우리나라만 잘 되어지는 것. 이게 국수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요나가 또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였었고, 또 세 번째로는 요나가 왜 불순종하여 도망갔는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문화적인 우상이라는 것은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앞세우는 것. 이게 나라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 문화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방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요? 이방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이런 것이 종교적인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더 귀한 것, 이것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고 따르는 게 있네.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다 허용하고 용납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던 것을 싹 걷어가게 되면서 그제서야 자기 안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TV에서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터넷 못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TV에서도 채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어떻게 했든지 무슨 일이 있다 하든지 틀어놓고 일을 하시더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는 참석했는데 올해는 참석을 안 한대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맨날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막 갑자기 치료해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너무 막 신비롭고 그냥 막 뛰어난 어떤 뭔만 자꾸 있다 보니까 현실과 우리와 괴리감만 느껴지고 그래서 아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달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번 다니엘은 다르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간증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잠깐 조금 믿긴 믿는데 그것 가지고 죽어 천국에까지 이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요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쓴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활짝 펴지길, 마치 오대산에 다른 나무들은 다 추워서 얼어 죽지만은
오대산의 야생화는 그 추위의 겨울을 뚫고 다시 봄에 꽃을 피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차단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불순종하여서 나아갔던 이 요나는 너무나도 순조로웠던 거예요. 요빠 한국에 갔더니 배가 있고 마침 배가 있으니 뭐 요즘이야 우리 뭐 한국에 가면은 예약하면은 얼마든지 가고 끊고 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 간다고 하는 이 배는 한 달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가니까는 출항하는 배가 있어서 타고 가니 이게 내가 옳은 건가 보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앞장선 그의 생각과 그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나왔고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불순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게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닷속에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이 고래 뱃속이라고 하는데 고래인지 큰 어떤 다람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래 뱃속에 있으니 얼마나 재밌었을까. 물고기 타고 바다에 이렇게 다니니 이런 동화적인 생각을 하는데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삼켜졌다가 가까스로 바로 구출되어진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위산 위액으로 인해서 살긴 살았는데 얼굴 허물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치료받아서 간신히 살았던 이야기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그야말로 그냥 그 속에서 모닥불 피워놓을 정도로 뭐 그런 동굴이겠습니까? 아니죠. 죽음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고래가 가는 곳으로 끌려가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토해내게 하시는데 그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 8절,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빼어내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화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목소리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대산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참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문자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그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쫓아가면서 자기를 비우고 하는 데에는 아주 천재예요, 천재. 예,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예, 우리보다 더 아주 자기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면서 일천배하기도 하고 더 잘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하는 그것은 잘합니다. 어제 그 자선 콘서트가 있어요. 진부에 잠깐 가서 인사를 하느라 끝부분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월정사 스님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중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무슨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악수를 하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총무과장도 저를 보시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으로 똑같이 그들을 우리가 존경할 일이 있으면 존경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드는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게 비우고 하는데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또 다른 게 들어와서 그걸 또 하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는 그들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잘 비운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한 내용이 바로 8절 9절 내용 가운데 있는데,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 베푸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이 버린 은혜 다시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회개를 하여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 안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우상 숭배되어지고 문화적인 우상, 종교적인 우상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됐다 하고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육지의 요나를 토하여 냈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 응답과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고 평안 주시고 구원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나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 그가 실패한 것이 두려웠고 자기 종교를 자랑하면서 우월주의 가운데 이방인들을 미워하였고 그랬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상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고 불순종의 길로 갔는데, 이 우상이 들어오니까는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중요한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행복 외에는 우리 주변에 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내 즐거움, 내 관심, 내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요거까지만 해서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깨트려질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마음 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건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진부 지역이 참 안타깝게 되어졌습니다.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는 성탄 트리를 좀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간에도 질시와 반목이 이루어져서 내 교회, 내 중심으로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우리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무슨 교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 왜 내가 너무 우리 교회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예, 다른 어떤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교회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그런데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육지에 돌아오면 뭘 합니까?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깨닫고 회개했지만은 그것은 이론적인 회개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타 좀 읽어주세요. 이론적으로 실생활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실제 가서 니느웨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려고 한다 보니까 거기에 이 요나의 우상의 진면모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고, 사흘 길을 하루만 가서 요 근처에서 외쳐서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40일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흘 길이면은 사흘 동안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하루 동안만 외친 거예요. 니느웨의 마음, 이 요나의 마음 속에 회개는 하였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흘 길이면은 사흘 길 걸어서만 갑니까? 외치는 데에 오히려 더 일주일이 더 걸릴 수 있고 며칠이 더 걸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루 동안만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일어나게 된 이상한 놀라운 현상, 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멸망이 임해야 되는데 회개해서 멸망이 임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루쯤 사역을 하고 나서는 이들의 반응을 보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의 2장에서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회개의 기도였습니까? 모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헛된 생각 가운데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요나의 기도가 이제는 4장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금세 또 멸망이 다시 돌이켜져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저는 이제 끝입니다. 선지자로서 사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문헌 어디에도 이렇게 그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악스러운 발언을 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나 안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반응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의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요나처럼 다른 우리 속에 그 속에 있는 요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요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이슬로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정선희 집사님,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설프게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고난받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또 남편의 안타까운 그 사건과 현장 가운데 전 국민적으로 매스컴 가운데에서 매장되어지는 상황 속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에게 닥쳐온 삶은 너무나도 고난이 위기와 위기의 연속인 것을 볼 때 듣는 저도 그도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로서 그냥 막 탄식하면서 하는데 와, 제가 이야기를 듣기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고난을 저렇게 받는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간식이 떡이었습니다. 떡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깨닫고 그 위기를 넘겨서 정말 죽음에까지 그냥 다 내어놓을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철썩 주저앉고 기도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기도가 들려지고 다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거기서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체하려고 했던 떡이 다시 싹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셨군요. 그런데 우리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과 우상들과 불신앙들이 거기에서 사고와 감정으로 뒤틀려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을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야, TV에서 그냥 막 웃기면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의 이면에는 얼마나 수많은 스토리와 그 속에 하나님을 간직한 저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오대산 서울숲교회 이 우상 숭배가 있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빼어놓고 하나님을 정말 성숙하게 믿는 하나님, 다른 성도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내고 있는 요나를 달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성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지금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잠깐 그늘이 되어지는 그 중동의 뜨거운 때에서 그늘이 되어지는 박농쿨 이걸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새벽에
갉았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새벽에 역사하더라고. 새벽에 악한 영도 이렇게 새벽에 역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라 저녁을 깨우시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벌레를 좀 잡으려고 하면은 햇살이 싹 들어오면은 이제 싹 들어가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시죠? 그죠? 밤새 갉아먹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들면은 어디로가 사라져. 새벽녘에 박넝쿨이 갉아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달다고. 오대산 김장 배추가 얼마나 다냐 막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통하여 그렇게 갉아먹게 했어요. 뜨겁게 되어지고 하니까 또 요나가 혼미하여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또 자기를 절망 가운데 탄식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면서 그랬을 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야, 버팁니다. 버텨요. 너무나도 이 요나가 선지자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성내는 모습,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정과 생각과 분노가 이게 조절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그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으로도 통제가 안 돼. 그런 사람.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 있었으면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뽑아내는 데에는 하나님이 정말 실전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박넝쿨로 거두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에서 빼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넝쿨도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져버리는 것도 아끼면서, 너는 그걸 아끼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해당되는 것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지라. 본문은 이걸로 끝나요. 요나서 본문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 끝나면 참 신기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나가 저자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이런 실수한 것과 이렇게 깽판치고 이런 감정 가운데 성낸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딱 끝냈을 때에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글을 썼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성낸 것까지, 자기의 감정 조절되어지지 않는 일상생활 가운데 감정 조절되어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 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선지자이지만은 여전히 자기 안에 우상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우상이 있어요. 예. 그 우상 빼내라고 옆에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실 안 돼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오대산 골짜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요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처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끝납니다. 39절에서 40절, 41절에 보면은 요나는 그 풍랑에까지 던져졌습니다. 풍랑에까지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토해졌습니다.
회개해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까지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가라갔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요나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요나에게 시켰는데 요나는 그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요나, 오늘 제목 이 제목처럼 진짜 요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죽인다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 앞에 로마의 병정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이 참된 요나 예수가 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그 마음을 품고 요나가 요나 되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요나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오대산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진정한 우상 숭배를 깨트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아가셔서 우상을 깨트리고 기도와 믿음의 승리를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